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우리 8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6절부터 40절까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6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러라.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가로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거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촌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비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뇨?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가 있느냐 하고 빌립을 정하여 병거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기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리었고 덜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낮을 때에 공병된 판단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가히 그 세대를 말하리요? 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내시가 빌립더러 말하되 정컨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뇨? 자기를 가리킴이뇨? 타인을 가리킴이뇨? 빌립이 입을 열어 그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주고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그년이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스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아멘. 이 자리에 주님께 예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큰 은총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라는 이런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유대인의 명절인 오순절이 다가오자 먼 외국에 살고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역시 주님의 말씀처럼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신 말씀처럼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매일같이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 오순절이 되었을 때 약 120명의 정도의 신자들이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소리 같은 것이 일어나면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은 공기와 같고 물 같고 이런 거라서 그냥 우리 마음에 잔잔히 임하기도 하지만 세찬 바람 소리가 확 일어나더니 그곳에 성령이 임하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이 막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방언이 놀라운 것은 이 방언 소리를 얼마나 소리가 크게 들렸는지 그 예루살렘 성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각지에서 모인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을 하는데 세계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자기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그 소리를 알아듣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막 뭐라고 기도를 하는데 아무개 성도가 막 일본말을 할 줄도 모르는데 일본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는데 일본 사람이 그 소리를 알아듣는 거예요. 영어를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데 막 영어로 방언이 나오니까 미국 사람이 그것을 알아듣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얼마나 신기합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요, 참 이 방언 기도하는 소리를 들어보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히브리 방언으로 너무너무 아름다운데 질질 짜는 방언이 있어요. 또 이런 방언이 있어요. 또 어떤 것이 좋은지는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모여든 군중들은 너무나 놀라 이상히 여기면서 그 광경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요, 보시오, 이렇게 말을 하는 이 사람들 보니까 갈릴리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저마다 우리가 사는 언어로 말을 하니 이게 도대체 어찌 되리냐 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참 이 성령의 은혜를 말이죠. 어떤 사람은 꼭 부정적으로 말해서 아침부터 술 먹고 저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때 베드로 사도가 일어나서 군중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구약의 이 요엘서를 인용하면서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 자녀들은 예언을 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날에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는 내 영을 부어주겠다라고 그러면서 그들은 예언을 할 것이라고 하는 이 요엘서를 말씀하고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어 그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설교를 하자 사람들은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너희들의 죄는 용서받을 것이고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이 베드로의 설교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세례를 받기 시작했는데 그날에 믿는 사람의 수가 3,000명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로 시작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처음 시작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사실 이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중심의 그런 교회였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어느 날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성전 미문 앞에 태어날 때부터 걸어보지 못한 한 사람이 앉아서 성전을 향해서 가는 사람에게 늘 손을 내밀면서 구걸을 했던 이런 앉은뱅이가 있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는데 그 성전 앞에 그 미문 앞에 손을 내민 앉은뱅이가 있을 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라고 하면서 그 오른손을 잡고 그 앉은뱅이를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에 힘이 없고 일어나 뛰기 시작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걸으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이 걷게 되는 이 기적이 일어나요. 자, 이 사건을 계기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예루살렘 교회는 더욱더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사도들은 교회에 일꾼을 세우기 시작을 했어요. 3,000명이 모여들고 5,000명이 모여들자 교회에 7 일꾼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7명의 집사를 세우는데 당시에 말이죠, 이 집사를 세울 때 그냥 세운 게 아니었어요. 뭐 좀 배웠다고 교회 일꾼으로 세운 것도 아니었어요. 좀 그 사례 재물이 있다고 일꾼으로 세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라고 기회감이 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명을 교회 집사로 세우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그 7 집사 중에는 최초의 순교자가 된 스데반 집사님과 이런 빌립 집사님과 같은 그런 분들은 사도들 못지않게 훌륭한 신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계시록 3장을 보면 사대교회 목회자는 영적으로 죽어 있는데 그 교회 몇몇 성도님들은 주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서 흰옷을 입을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이런 걸 보면 목사보다도 훌륭한 이 평신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저는 간혹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저 같은 인간은 목사가 안 됐으면 내가 새벽기도 나왔겠냐. 어느 때는 속으로 어느 놈이 새벽기도 만들어가지고 이걸 이렇게 참냐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은 가만히 봐도 목사가 안 됐으면 새벽기도를 안 나올 사람이에요. 우리 정 권사님은 목사가 안 돼서 새벽기도 나올 사람이니까.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빌립 집사님을 좀 얘기하고자 합니다. 스데반 집사님과 이 빌립 집사님은요, 사도들 못지않게 훌륭한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의 12 사도들 중에 이 빌립이라는 사도도 있어요. 그리고 그 사도들에 의해서 교회 7 집사를 세울 때 빌립 집사님도 있습니다. 우리가 좀 이름이 같아가지고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빌립 집사님, 이분의 삶의 특징이 몇 가지가 나와요. 첫째로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복음 전도자였어요. 이분이 집사 직분을 받을 때 사람들에게요, 칭찬이 자자한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말이죠, 이 평판이 좋아야 돼요. 평판이. 참 그 사람 참 신실하더라. 참 그 사람 말없이 봉사하는 사람이더라. 이 주변 사람들에게 평판이 좋아야지 이 평판이 나쁘면 오히려 복음에 장애가 됩니다. 그런데 이 빌립 집사님은 주변에서 칭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복음 전도자였어요. 사도행전 6장에서 이렇게 7 집사가 세워지고 얼마 있다가 7장에 스데반 집사님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분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교회에 막 핍박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에 막 사울이 믿는 사람들을 박치는 대로 잡아가지고 죽이는 데 앞장서고 감옥에 가두는 데 앞장섰을 때 이 교회에 핍박이 일어나기 시작하자 사도들 외에는 그 많은 수많은 신자들이 흩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흩어진 이 신자들은요, 어디를 가든지 그 속에 성령과 함께 흩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을 했어요. 빌립 집사님 역시 핍박을 피해서 그는 사마리아 성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빌립은 그곳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느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는 행실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손과 발로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빌립이 하는 말을 듣고 또 그가 행하는 기적을 보며 빌립의 말에 귀를 담기 시작을 했어요. 이 집사님은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서 이 악한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임했어요. 귀신이 떠나갈 때 막 큰 소리를 지르면서 몸에서 빠져나가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중풍에 걸린 사람들이나 다리를 저는 사람들, 많은 병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쳐주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빌립을 도구 삼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 거죠. 그러자 그 성에,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빌립 집사님 그 사람이, 믿는 그 사람이 사마리아 성에 오기 전에는 그 사마리아 성에는 시몬이라고 하는 유명한 마술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오랫동안 마술로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잡고 있었어요. 그러니 그 성은 마술에 사로잡힌 어둠의 영에 사람들이 지배를 당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성에 빌립 집사님이 복음을 전할 때 귀신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병자들이 낫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서 이 마술사 시몬도요, 빌립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아요. 여러분, 참 신기한 건요, 복음이 심어지는 마을에는요,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믿습니까? 네? 이 빌립 집사님이 하루아침에 이런 사람이 된 것은 아니에요. 사도행전 21장을 보면 전도자 빌립 집사님에게는요, 결혼하지 않는 4딸이 있었어요. 결혼하지 않는 4딸. 유미정 집사님에게 3딸이 있죠. 아니, 결혼하지 않는 3딸. 아, 둘이 있다. 결혼하지 않는 4딸이 있었는데, 4딸이 있었는데 하나같이 다 예언을 하는 딸들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것으로 보아 그 가정이 대단히 경건한 가정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신앙이 있는 가정이었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매일같이 기도하는 것, 또 말씀 보는 훈련,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복음을 전하는 훈련, 영적 훈련이 지속될 때 이 경건의 삶이 배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녀들 모두가 다 예언자, 계시를 받는 자녀들이라고 한다면 그 가정이 얼마나 여러분 경건한 가정이었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이처럼 빌립 집사님은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으로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복음을 사마리아 성에 가서 전했어요. 그럴 때 복음과 함께 귀신들이 사람들에게 떠나가는 기적과 병든 자들이 치유받는 이런 역사가 동반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성에 얼마나 큰 기쁨이 찾아왔겠어요. 우리는 여러분, 대환란을 앞두고 있는, 이제 어찌 보면 큰 환란을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번에 이 비가 오면요, 이제 비가 오고 난 다음에는요, 역대에 큰 한파가 온다고 그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한파가 온대요. 대파도 빨리 뽑아야 돼요. 이제 한파 오기 전에. 우리가 여러분 큰 추운 겨울을 대비해서 김장이나 여러 가지 월동 준비를 하잖아요. 겨울을 준비해서. 이 대환란은 온 세상에 큰 고난을 겪는 환란의 때이기 때문에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방황을 하겠어요. 이게 뭔 일이냐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악한 영들에게 여러분 짓눌려 살겠습니까? 왜?
지역에서 악한 영들이 올라오니까 사람들을 잡으니까 막 가슴이 막 답답해지고 막 죽고 싶고 병이 들고 얼마나 이런 악령들에게 시달리겠어요. 여러분 이 대환란 때 방어하는 영혼들을, 그런 악한 영들에게 눌려있는 영혼들을 바르게 인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경건의 훈련이 잘 배어 있어야 돼요. 날마다 기도하는 훈련, 주님 말씀으로 무장하는 훈련, 그러면서 여러 가지로 영적으로 늘 깨어 있을 때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을 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 집사님과 같은 그런 믿음이 여러분 우리에게도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빌립 집사님은요,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큰 기적을 일으키면서 사람들에게 막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자 그 성에 큰 기쁨이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 갑자기요,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세요. 일어나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남쪽 길로 가거라. 그 길은 광야의 길이니라. 아니 저 같으면, 아니 하나님, 이제 부흥의 불길이 여기에 지금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여기를 두고 어디를 떠나라는 말씀입니까? 지금 이곳에 성령의 불이 붙기 시작해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법도 한데 빌립은 그 말에 순종을 합니다. 왜 성령께서 사람들 넘는 그 가사라고 하는 그 광야길로 가라 하는지 알 수는 없었지만 그저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그 사마리아 성에서 빠져나와서 광야길로 갔어요. 그 사마리아 성에서 예루살렘 길을 지나서 이 가사로 내려가는 그 길에 그때는 잘 몰랐지만 하나님은 에디오피아 사람 하나를 만나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 빌립을 통해서 이 저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아프리카에 선교의 문을 여시고자 계획하신 것이었습니다. 이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걸 네시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네시. 근데 오늘날로 말하면 한 나라의 재정을 맡고 있는 재무장관이에요. 이게 보통 권세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요, 어떤 경로로 복음을 먼저 받아들였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순절이 되자 그 먼 아프리카에서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그 오순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이제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이었거든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장차 아프리카에 복음을 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높고 깊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셔요. 에디오피아 사람 이 네시가 본국으로 돌아가는 가운데 마차 안에서 뭘 읽고 있었느냐? 두루마리로 된 구약 성경의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어요. 성령께서 빌립에게 광야길로 가라 하시더니 멀리서 마차 하나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이 그 마차를 보게 되는데 성령이 뭐라냐면 그 마차로 다가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다가가서 그 사람이 무슨 두루마리로 된 성경을 읽는 것을 이렇게 보고는 지금 읽는 것을 이해하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우리는 어디를 가더라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이 성경을 읽어도 말도 하나도 안 해. 어떻게 여러분 복음이 들어갈 수 있겠어요? 성경을 읽으면 은혜가 되십니까? 잘 깨달으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든지. 그래서 그러자 그가 하는 말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제가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는 빌립에게 마차에 올라와 앉으라는 거예요. 곁에 앉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읽던 이 성경 구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도살장으로 가는 양처럼 끌려갔는데
털을 깎는 사람 앞에 있는 양처럼 잠잠하였고 입을 열지 않았는데 그는 모욕을 당하고 올바른 재판을 받지 못하고 이 땅 위에서 그의 삶은 끝이 났는데,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이 말은 도대체 누구를 두고 한 말입니까? 예언자 자신을 두고 한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사람을 두고 한 말입니까? 라고 했을 때, 이때 빌립이 입을 열어서 이 성경 구절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가르쳐주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자 이 내시가 하는 말이, 제가 세례를 받는데 무슨 장애가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빌립 집사로부터 세례를 받게 돼요. 빌립 집사에게 세례를 받은 이 내시를 통해서 여러분이 아프리카의 복음이 열려지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빌립이라고 한 집사를 통해서 여러분 아프리카의 복음의 문을 열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여러분이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내 생각이나 감정이 아닌 순수한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순종하는 삶을 잘 살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대단히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 한 분 한 분의 인격을 얼마나 존중하시는 분인지 몰라요, 성령이. 그래서 대단한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우리를 여러분 말하지 않아요, 끌지 않아요. 최근에 이 서사라 목사님의 이 책이 있어서, 서사라 목사님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분의 계시록 책이 있어서 좀 이것저것을 좀 한번 이분은 어떻게 얘기하는가 살펴보니까, 이분이요 저 경상남도 진주 사람인데요, 공부를 굉장히 잘했던 거예요. 가장 재밌는 게 뭐냐면 공부하는 거래요. 어떻게 우리하고 다른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공부가 재밌고 즐겁대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공부를 잘해서 미국에서 유명한 학교를 졸업하고 박사님이 되고 무슨 연구원에서 잘 나가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모든 것을 다 그만뒀어요, 이분이. 그리고 신학교를 신학교를 들어가서 졸업을 하고 지금 목사님이 되셨는데, 이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받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직통 계시를 받는 거예요. 직통 계시를. 뭐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준다는 직통이야, 직통. 아브라함은 10년 만에 하나님 말씀 들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이분은 기도하면 직통이야.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신대요. 주님이 계시록을 알게 해주셔서 기록했다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이 계시록 해석이 잘못된 부분이 너무 많아요. 계시록 4장의 24장로를 어떻게 해석하는가 가만히 봤더니, 구약의 12족장, 신약의 12사도라고 하면서 주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대. 신약의 12사도도 포함된대. 휴거도 2번 있다고 주님이 또 그렇게 가르쳐 주셨대. 항상 그분은 뭐라고 하냐면 주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대, 주님이. 그런데 문제가 너무 많아요. 세상적으로 잘 나가던 사람이 그런 것을 끊고 신학교를 졸업해서 목회자의 길로 가는 것은 훌륭하지만, 성경을 해석하는 면에 있어서는요, 주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다고 하면서 해석한 부분들을 보면 보통 문제가 많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우리는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아무리 뭐 주님이 말씀하셨네 어쨌네 그래도 이 분별의 영이 있어야 돼요. 이 시대에는요, 진정 이게 성령의 음성인지 아니면 내 생각, 내 감정인지 이런 것들이 너무 혼미하게 있어요, 우리는. 왜 그런 줄 아세요? 광야 성도들은요, 많은 실수를 하면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철로 역정에 보면 좁은 문을 딱 통과하는 성도에게 이 효시가
효시가 이 기독도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앞으로 당신이 가는 길은 많은 갈래길이 있을 것입니다. 갈래길이 있더라는 거예요. 천상을 위해서 가는데 너무너무 갈래길이 많이 있는데 정로의 길을 가려면 가장 좁고 협착한 길을 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남에게 인정받으면서 넓은 길을 가려고 하지 손해보면서 희생하면서 좁은 길을 가려고 합니까? 그러지 않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우리가 이런 걸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 필리핀의 홍성욱 선교사님이라는 분의 이 간증을 들어보면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가 목사가 되어가지고요. 처음 사역지가 경상남도 의령에 있는 종합복지관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곳에서 아무 일 안 하고 8년 동안 아무런 연고가 없이 죽은 사람들의 시체를 장례해주는 그런 일만 했대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그래요. 장례를 치르면서 염도 수없이 많이 했는데 왜 나는 결혼식 주례는 한 번도 못 보고 장례만 치르가 했는가? 굉장히 답답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신이 꿈꾸던 미국 목회의 길이 열려진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그래도 8년 동안 장례를 치루었다고 수고했다고 이제는 환경 좋은 곳으로 풀어주는구나 생각하고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으로 떠나가기 전에 몇몇 목사님들과 필리핀 여행을 갔다는 거예요. 필리핀 여행을. 그래서 필리핀 여행을 갔다가 이 필리핀에 있는 빈민촌에 둘러보다가 거기서 성령의 음성을 들은 거야. 네가 여기에 와서 사역할 수 없겠니? 라고 그러더래요. 그 빈민촌에 그 못 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둘러보면서 그때 주님은 네가 이곳에 와서 사역할 수 없겠니? 하시더랍니다. 몇 번이나 나는 아니라고 나는 미국으로 갈 것이라고 했는데 주님은 네가 이곳에 와 사역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계속 주시더랍니다. 결국 주님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필리핀 빈민촌에 갔더니 한국 선교사가 왔다고 계속 뭐나 가지고 온 줄 알고 구제품을 달라고 모여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은 너는 저들에게 물질로 도울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구제품만 달라는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고 계속 복음을 전하니 필리핀 빈민들이 침을 뱉고 교회를 다 떠났대요. 그것을 보면서 이 마음이 매우 안타까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 개월 동안 예배 드리러 온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마을에요. 가난한 집에 장례가 났는데 돈이 없어서 장례를 치르지도 못하는 형편이었어요. 이분이 장례 전문가 아닙니까? 네? 그래서 어느 날 그 마을에 이런 장례에 일어나가지고 8년 동안 한국에서 장례 원을 받은 이 선교사님이 정성껏 장례를 치러주니까 주민들의 마음이 한 사람씩 돌아서서 교회에 나오기 시작을 하고 그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성장한 교회가 지금은 교회가 이 300명 가까운 교회로 성장하였고 병원도 학교도 세우게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 자기는 경남 의령에 가서 장례나 치르는 것이 무슨 사역이냐, 이거 내가 헛고생하는 거 아니냐 생각했지만 이게 본격적인 사역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미리 준비시켰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공생님들 통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의 본격적인 사역은 이 교회 시대가 아니라고 그래요. 이 은혜의 시대가 아니고 이 대환란에 이 반짝 전삼년반에 세례 요한과 같이 주의 재림을 예비하면서
많은 영혼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요 잠깐 사역이래요. 그래서 이런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계속 그냥 성도도 없는 가운데서 무기력 가운데서 홀로 쓰기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네. 제가 처음에 여기 와가지고요, 찬양을 막 크게 부르니까 길거리에서도 찬양 소리가 드니까 어느 분이 여기를 걸어오면서 성도님이 많이 있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혼자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이라고 하니 한 사람의 순종이요, 아프리카를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역사 여러분, 참 그리스도인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썬다싱은 참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야. 예수님의 사랑에 빠진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다. 예수님의 사랑에 빠져 있는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나에게 요구하실 때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 순간은 이해할 수 없지만 순종하고 나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요구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아마도 우리 대환란 때가 되면요, 이 초대교회 때 일어났던 그런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은 많이 일어날 것으로 여러분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그때는 가장 긴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깨끗하고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잘 이루어져 있으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쓰기를 원하시는 분이셔요. 이렇게 성령께 순종하며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이런 빌립과 같은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는요, 빌립은 자신도 복음 전도자였지만 이 복음 전도자들을 극진히 섬긴 복음의 협력자였어요. 사도행전 21장을 보면 원래 빌립은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집사님 아니셨습니까? 그런데 이 교회에 핍박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그 핍박을 피해서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하고 가자 지역의 광야길에서 에디오피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뒤에 성령께서 그를 이끌어서 말이죠, 아소도라고 하는 성에서 가이사라에 이르기까지 계속 복음을 전하는 이런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합니다. 그런 후에 이 가이사라 지역의 자리를 잡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진리를 빨리 익히려면 직접 그 나라를 가버리면 쉬워요. 근데 성경에 보면 가이사라라고 하는 지역이 있고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베드로가 그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은 아주 윗지방에 있고, 이 가이사라고 하는 지역은 어떤 곳이냐? 요빠라고 하는 요빠성에 가까운 항구도시예요. 항구도시. 지중해 항구도시. 그래서 제가 이 갈리사라고 하는 그곳에서 이 지중해를 쫙 바라보면서 이 빌립 집사님의 집이 어딜까? 이런 생각을 해본 거야. 그런데 이렇게 가이사라에 거기에서 이제 자리를 잡고 살았던 것 같은데, 세월이 흘러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며칠 이 가이사라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집이 누구냐? 빌립 집사님의 집에 들려서 머물게 돼요. 사도행전 21장 8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 일행이 돌로마이를 떠나서 가이사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며칠을 지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빌립에게는 결혼하지 않는 4딸이 있었는데 모두 다 애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러 날 그곳에 머물고 있을 때 아가보라고 하는 애언자가 유대에서 오더니 빌립의 집에 이르러서 애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애언을 하면서 바울의 허리띠를 갖다가 푸른 거예요.
바울의 허리띠를 풀러가지고 자기의 손과 발을 딱 이렇게 묶으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허리띠 임자가 예루살렘에 가면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니까 전도자 빌립을 비롯해서 사람들이 하나같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세요, 예루살렘에 가면 잡혀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에이, 안 갈래. 북한을 위해서 열심히 보내달라고 막 기도를 하는데, 우리 최종적으로 기도 한번 해보고 갑시다 하는데 성령께서 보여줬다고 하면서 누가 예언을 하는 거예요. 거기 가면 잡힐 거라고, 평양 어디에 잡혀서 어디에 설 거라고. 그러면 마음이 약해져 가지고 에이, 가지 마라 그럴까.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어찌하여 그렇게 울면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까? 나는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하는 것 뿐만 아니라 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죽는 것까지도 나는 각오하고 있습니다. 나는 거기를 갈 겁니다. 여러분이 사도 바울의 그런 고백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죽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랜 세월이 흘러 바울이 사역하고 있던 그런 때에도 빌립은 주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임을 받았던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신도 복음 전도자로서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면서 자기 집을 공개하면서 이렇게 복음 전도자들을 귀하게 알고 그들을 잘 섬긴 분이 빌립 집사님이셨어요.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여러분 주님은 기억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이런 복음 전도자들을 여러분 먹이고 입히는 것을 주님이 소홀히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 중에 이 빌립 집사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봅니다. 이 집사님은요, 주변 사람들이 칭찬이 자제한 그런 신실한 성도였다는 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거, 그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복음을 전할 때 귀신이 쫓겨나가는 이적과 병자들이 고침을 받는 그런 은사도 있었고, 또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그 내시에게 성령을 풀어서 전할 줄 아는 그런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그 집사님을 통해서 아프리카의 복음의 문을 열게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언제든지 쉬어갈 수 있도록 자신의 집을 공개하고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이들을 도왔던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도 여러분이 빌립과 같은 그런 신실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주여, 주여, 나도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이런 은총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말세지마를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도 이 빌립과 같은 사람들에게 신실한 사람으로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성령께 순종할 줄 아는 신실한 사람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과 함께 동역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그런 신실한 자들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